우리가 행복을 원하면서도 불행 쪽으로 달려가고 불행을 싫어하면서도 행복을 멀리하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이런 속성이 천건이 없는 것이고 복덕이 없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선건이 있는 사람은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본문, 이런 본문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고, 듣는다면 믿을 수 있고, 믿으면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불법을 좋아하고, 그래서 듣고 이해하고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선건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다 선건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뒤에도 왜 문을 열어놓나요? 더운데. 대부분 다 선건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불법 배우는 것을 고통스럽게 생각합니다. 불법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아들이나 딸이 출가하려면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경우들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절에 오면은, 에이, 젊은 사람들이 뭐 절에 가느냐고, 나이 들어서 오는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못 오게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고 세상을 불평불만하면서 모든 문제가 남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선건이 없는 사람들의 일상입니다. 잘한 것은 전부 내가 잘한 것이고 못한 것은 전부 남들 때문이라고 이렇게 핑계대는 것도 전부 다 선건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릇을 엎어놓은 것 같고 또한 끓에 깨진 그릇과 같아가지고 불법을 담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숨을 들여쉬고 내쉬면서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하면서 이렇게 명상하고 기도하는 것은 이런 우리가 선건이 없는 사람들, 선건을 심는 일입니다. 내 마음이 바로 부처님 마음과 다르지 않다는, 똑같이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데 우리 국민 모두가, 그런데 대통령이 되는 사람 갖고 극히 드물잖아요. 나라에 하나뿐이잖아요. 무수한 중생들이 부처님과 똑같은 마음을 가졌는데 수행한 사람만, 바르게 수행한 사람만 부처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바르게 수행해서 부처님이 되겠다는 마음을 가진다면 아미타불이 될 수도 있고 석가모니 부처님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석가나 미타가 다른 사람이 아니다는 겁니다. 미래 우리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라는 겁니다. 그런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부처님을 닮으려고 노력합니다. 닮으려고 노력하다 보면 남들을 돕는 일들을 잘하게 됩니다. 불법 배우는 것도 열심히 잘하게 됩니다. 남들 돕는 것을 잘하게 되면 복과 덕이 생기게 됩니다. 사람을 돕는 것을 정신적으로 돕는 것을 덕이라고 합니다. 인정을 베푸는. 그리고 물질적으로 돕는 것을 복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복과 덕이 갖추어지면 법문을 듣고 발언하고 수행할 수 있는 인연이 되는 것입니다. 1년에 한 번 와도 초파일 등 하나 켜도 불자라고 그러고 매일 와도 불자라고 그러는데 뭐 그렇게 매일매일 절에 가서 살 필요가 있냐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학교에 등록해놓고 1년에 한 번 가거나 한 달에 한 번 가갖고 그 아이가 제대로 공부를 할 수 있습니까? 매일매일 학교 가야죠. 그와 같이 여러분들이 정해진 기도 시간에 정해진 법당에 매일매일 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공부를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탐욕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욕심을 많이 내다가 사기당하거나
허당에다가 투자해갖고 완전히 빈 깡통이 되는 그런 상황도 생깁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부처님께 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부당한 욕심을 내지 않기 때문에 잘못된 곳에 투자해가지고 사기당하거나 속아서 전 재산을 날리는 일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마디라도 부처님을 생각하고 부처님 가르침을 생각하고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할 것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공부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점점 향상되고 발전됩니다. 안개 낀 길을 가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옷이 촉촉이 졌습니다. 그런 것처럼 부처님 가까이 하면은 기도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면은 자연스럽게 부처님 공덕이 몸에 배이게 됩니다. 향을 가까이 하면은 향기가 묻어나고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꽃밭을 지나가면은 그 꽃의 향기가 우리 몸에 배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절에 오지 않고 집에서 또 친구들과 모여서 뭐 이런저런 모임한다고 그렇게 다니다 보면 공연히 쓸데없는 시기심, 질투심, 화학 뭐 이런 것들을 들춰내게 되고 부정적인 생각이 빠져버리게 됩니다. 생선을 가까이 한 사람들이 생선 비린내가 나는 것처럼 독약을 가까이 한 사람들이 독약에 물드는 것처럼 우리는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좋은 인연이 좋은 운명을 만들어냅니다. 어떤 것이 좋은 인연이냐, 무엇이 가장 좋은 인연이냐. 어떤 사람은 나무를 한 짐 짊어지고 시장에 팔러 가고 있습니다. 한참 가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기계를 갖추고 잠깐 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나무찜을 버려라. 나무찜을 버리면은 내가 황금을 한 짐 짊어줄게. 지혜로운 사람은 기꺼이 나무찜을 버리고 황금을 바꿔줍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나는 지금까지 나무해갖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얼마인데 그 공이 얼마인데 나는 나무찜을 버릴 수 없어 하면서 끝까지 나무찜을 짊어지고 가면 황금으로 바꿔주는 사람하고 나무찜을 그대로 지고 간 사람은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을 생각해보면 부처님이 어쩌면 나무꾼과 똑같겠습니까? 황금과 똑같겠습니다. 이 세상 전체를 황금 덩어리라고 하더라도 그걸 준다고 하더라도 부처님 그거에 욕심내겠습니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과거에 살아온 습관대로만 계속 살아간다면 내가 나아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내 운명이 바뀔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지금까지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해서 살아왔는데 이 꼬라지가 이만큼밖에 안 됐으니까 이제 나를 좀 버리자. 내 생각 버리고 내 고집 버리고 부처님 시키는 대로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아보자.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면은 부처님처럼 평화롭고 부처님처럼 행복하고 부처님처럼 모든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 속에서 세세생생 무량한 즐거움을 나눠주면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면 언제까지 눈물 콧물 흘리면서 부처님 전에 엎드려서 나 좀 살려주시오, 나 이것 좀 이루어주십시오 하고 비는 그런 글자가 될 겁니다.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나도 부처님처럼 일체중생을 다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겠다고 발언하고 지금 그렇게 도와줄 수 없는 형편이니까 내 형편 따라서 조금씩 나눠주면서 살면 되잖아요. 따뜻한 눈빛처럼 곱게 봐주고 또 이쁘게 말해주고 칭찬 좀 해주고 격려 좀 해주고 위로 좀 해주고 내 말이
이해와 사랑을 창조하여 보석처럼 빛나고 연꽃처럼 아름답게 그렇게 말하는 걸 배워보는 겁니다. 내가 곱고 아름다운 말, 향기로운 말, 보석처럼 빛나고 연꽃처럼 아름다운 이런 말을 하게 되면 듣는 사람 귀에는 아주 거룩한 향기로 들리게 되고 아름다운 꽃으로 들리게 됩니다. 그렇게 한번 말하는 것을 배워보세요. 너무 어렵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 아니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남의 가슴에 대목받는 그런 말들을 해가지고 남의 경에다 창 꼽는 그런 말을 해가지고 무슨 덕을 볼 겁니까? 자기 자신을 해치지 않고 남을 해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만큼 사랑하는 만큼 남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귀하게 여기고 자기가 자기를 사랑해야만 남들을 사랑하고 남들을 도울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자기가 변해야 세상이 변하는 것입니다. 개개인이 변하지 않고 세상이 변할 수는 없습니다. 대통령이 나라를 변하게 해줄 수 있습니까? 총리가 나라를 변하게 해줄 수 있습니까? 국회의원이 나라를 변하게 해줄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국민 모두가 바른 정신과 밝은 마음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부끄럽지 않은 양심으로 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나라의 토대가 될 때, 그 법이 나라의 토대가 될 때, 그때 그 나라가 안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3기 5기를 설하는 것은 그러한 인연을 넓혀가는 겁니다. 그래서 운명을 바꿔주는 겁니다. 긍정적인,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긍정적인 생각으로 변화시켜주는 겁니다. 그렇게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불법과 가까이 하면. 그럼 자연스럽게 좋은 운명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좋은 운명을 만나면 여러분 당장은 아니지만 차차로 지나면서 거지가 큰 부자가 되거나 왕이 되는 것과 같은 그런 인연이 생깁니다. 정말로 풀에 밟히는 잡초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우담바라와 같은 그러한 신령스러운 꽃으로 변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자갈 또는 쇠붙이가 황금으로 변하는 것 같은 그런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나무집만 주고 다닐 겁니까? 이제 황금 짐을 짊어지고 황금을 나누어 주면서 비단길을, 꽃길을, 아름다운 보석으로 수놓아진 그런 길들을 좀 가는 것이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부처님 가르침 배워가지고 손해난 게 뭐 있습니까? 부처님 가르친 대로 살아갖고 잘못된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죽고 난 뒤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49제 지내주고 또 영단에다가 뭐 해마다 오라무절 돼가면 영가 붙여놓고 기도해 주기를 바랍니까? 나는 우리 조상들을 내가 저렇게 전도하지만 나는 내가 그렇게 해주기를, 내 자식들을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지 않는다. 나는 내 스스로 지금 여기서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다가 죽은 뒤에도 평화롭고 행복한 건강하게 태어나게 될 건데 뭐 너희들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죠. 그리고 연구를 하다가 어느 날 아들 무릎 베고 며느리 무릎 베고 나 이제 부처님 법 속에서 편안하게 잘 살았다. 내가 공덕 지었기 때문에 너희들도 나 따라서 하면은 잘 살 것이다. 잘 이끌어 나는 간다. 이렇게 하면서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병원에서 이약지약 다 받아 먹으면서 그 이제 병원에 또 이제 마지막에는 입원해갖고 살고 싶어도 살 수도 없고 죽고 싶어도 죽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렇게 살다가 죽고 싶습니까?
몇 년씩 자식들 등골 다 빼놓고 자기가 평생 벌어모았던 돈과 공덕 다 까먹고 정말 불쌍하게 비참하게 아우 저 어른 아직도 안 돌아가셨나 하는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살다가 죽겠습니까? 죽고 싶습니다. 그렇게 살고 죽고 싶지 않다면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면 나무아미타불 부르십시오.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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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지런히 나무아미타불을 외우십시오. 그러면 스스로 내 인생을 찾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돈 들어갑니까? 힘 들어갑니까? 밥하면서도 할 수 있고 청소하면서 할 수도 있고 길을 걸어가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잠자기 전에는 오직 아미타불을 불러 하루 10,000번에서 30,000번 50,000번 100,000번씩이라 부르겠다고 염원하면 그렇게 불러줍니다. 그렇게 염불 하면서 누구를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염불을 하면서 누구를 죽이고 싶어 하겠습니까? 소를 고삐 없이 그냥 내버려 두면은 온데 다 돌아다녀갖고 나중에 잊어버려서 찾느라고 난리 부시 빠지면 여름인데 촌에 살아서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곡식밭에 들어가고 곡식 다 짓이겨 놓죠. 다 망가뜨려 놓잖아요. 우리 마음도 그렇습니다. 고삐 없이 그냥 풀어놔버리면 어떤 통제도 없이 그냥 풀어놔보면 그렇게 돼버려요. 그러나 고삐를 해서 고뚜레를 해서 고삐를 하고 나무에다 꼭 묶어놓으면 어쨌든 그 고삐를 나무에다가 붙들어 매놓으면 그 고삐 거리만큼만 그 주변에서 풀도 뜯고 앉았다 섰다 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얼마 정도 지나면 고삐를 풀어놔도 그 바퀴를 넘어가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도 그렇습니다. 나무아미타불이라는 보리수 나무, 깨달음의 나무에다가 우리 마음을 꼭꼭 붙들어 매놓는 것입니다. 그런 망상을 피워도 극락세계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고 그 극락세계 간 사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나무아미타불을 부르면 그런 공덕이 있는 겁니다. 3, 4일 전에 26일 날 새벽에 정공법사라고 하는 대만의 최고 고성 정토종의 15조가 계실 정공법사께서 96세를 일기로 돌아가셨습니다. 지금 대만 전체가 종문의 열기로 가득 차 있고 그 문도들이 모두 다 함께 모여서 나무아미타불을 연불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임광대사로부터 내려오던 그 정토점의 내걸이어서 해현노화상을 제14대 정토종의 조사로 모시고 본인 이제 다음 사람들이 이 정공법사를 제15조로 추전하게 될 겁니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살아계실 때부터 계속 나왔었기 때문에 정말 세계 각국의 정토에 대한 여러 가지 법문을 통해 가지고 종교 화합이라든지 대중교화를 엄청나게 만들었습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 운명을 바꿔줬습니다. 고통받는 운명을 행복한 운명을 바꿔준 분입니다. 이분이 핵심적으로 수행에 대해서 법문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불법을 수학해서 성취할 수 있는 비결은 다만 한 가지 문에, 한 가지 수행 문에 깊이 들어가서 오래동안 닦고 익혀야 된다. 일문심입 장시은수 이 8자에 대해서 과연 능히 회의하지 않고 협잡하지 않고 간단하지 않는다면 성취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한 가지 수행은 나무아미타불을 부르는 정토 수행의 문에
깊이 들어가는, 인간을 깊이 믿고 진실한 믿음과 간절한 발언으로 오로지 나무 아미타불만 부른다는 겁니다. 일을 할 때도 아미타불, 놀 때도 아미타불, 앉을 때도 설 때도 아미타불, 갈 때도 있을 때 멈출 때도 아미타불, 말할 때도 침묵할 때도 음식을 먹을 때도 오직 아미타불 뿐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래오래 하다 보면 우리 못난 중생의 팔자가 이제 부처님의 팔자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위대한 부처님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음이 곧 부처님이라고 해요. 이 마음을 부처님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나무 아미타불 6글자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도대사는 말씀하셨죠.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나오셔서 8만 대장경을 설하시면서 49년간 법문을 하셨는데 그 법문의 내용을 딱 요약하면 나무 아미타불 6글자랍니다. 오직 나무 아미타불 6글자를 설하기 위해서,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하기 위해서, 금기를 도독하기 위해서 49년 동안 종으로 행으로 무진장 법문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아미타불을 부르다 보면 자기 스스로 중생의 업이 보살의 업으로 바뀌게 됩니다. 범보의 업이 성현의 업으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존귀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가족들을 존귀한 사람으로 보게 됩니다. 어떤 도사님이 젊은 시절에 어떤 성사를 만나서 마음이 부처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오로지 그것만 참고하면서 가족들도 돌보지 않고 친구들과도 만나지 않고 몇십 년간을 두문불출하면서 살았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해도 자기에게 변화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2, 3년 전부터 간혹 이렇게 이제 서로 연락을 하고 그러니 어제 제가 그랬습니다. 가족이 부처님처럼 보여서 가족을 부처님처럼 섬길 수 있으면 보살이 되신 거랍니다. 내가 정말 미워하고 원수처럼 생각하고 또 나를 원수처럼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부처님처럼 귀하게 보여서 부처님처럼 귀하게 섬길 수 있으면 부처님이 되신 거라고. 지금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이제 가족들을 좀 더 따뜻하게 대하고 가족들과 함께 불법을 수행하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은 가족들이 뭘 하든 나만 저래 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너무 이기적인 겁니다. 불법을 너무 모르는 겁니다. 물론 한 사람이 변하면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여러분들의 남편이나 가족들을 부처님 법으로 이끌어드리고 있습니다. 나도 엄마처럼 살고 싶어요. 나도 아버지처럼 살고 싶어요. 나도 아버지 같은 사람과 결혼하고 싶어요. 어머니 같은 사람과 결혼하고 싶어요. 아버지 같은 친구, 어머니 같은 친구와 함께 사귀고 살고 싶어요. 그러면 나는 화도 안 내고 욕심도 안 내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녀들이, 가족들이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고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어야만 참된 불자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운명을, 중생의 운명에서 불보살의 운명으로 변화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이 선지식입니다. 전공보살은 정말 많은 분들을 위대한 보살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젊은 시절에 한 4, 50년 전에 그 한 보살은 한영이라고 하는 거사님, 여자도 거사라고 하던 중국에서는, 그분은 자기 전 재산을
저에게 전공부석이 바치고 전공부석에 귀의해가지고 화장도서관이라고 하는 불교도서관을 만들고 거기에서 엄청난 불서를 찍어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도와줬습니다. 또 불타 교육 기금회라고 하는 걸 만들어가지고 세계에 있는 좋은 불서들은 다 인쇄해가지고 필요한 곳마다 나눠줬습니다. 우리 간음사도 송강사 유런도 또 우리나라에도 뭐 이렇게 주문하면은 보통 한 차 정도씩 이렇게 보내고 그랬었습니다. 이게 중생의 업이 보살의 업으로 바뀌는 일입니다. 정말로 훌륭한 삶을 살다가 신 분입니다. 3년 전부터 나는 이제 3년 후에 떠난다고 그렇게 선언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편안하게 연구를 하면서 웃으면서 가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족들에게, 여러분들의 이웃들에게 어떤 존재로서 남아있습니까? 어떻게 존경받고 대접받고 있습니까? 어떻게 사랑받고 있습니까? 우리가 8년 전에 지계연불 만일 수행을 하겠다고 소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연불하고 기도하고 선건과 복덕을 지으면서 살아왔습니다. 내일 모레 초3일 날 이제 2800일을 해야합니다.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마음 먹으니까 그래도 하루하루를 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생겨요. 저는 젊을 때 뭘 한 가지 시작하면 끝을 못 보는 사람이었어요. 작심삼일이 될 때가 대부분이었어요. 근데 부처님 법에 귀의하고 오래오래 부처님 법을 공부하면서 수행하는 동안 이제는 이것이 옳다 싶으면은 검생뿐만 아니라 세세생생 하겠다는 소원이 생겼고 하겠다는 마음이 생기면은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도 따라서 온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옛날에 한 20여 년 전에 부산에 이쪽에 다대포에 살다가 서울로 이사 가신 분이 있는데 올라가신 지 21년이 됐다고. 근데 가기 전에 몇 년 동안을 관음사에서 새벽 기도를 늘 다녔습니다. 낮에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새벽 기도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남편은 오랫동안 병하러 고생하다가 돌아가시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아들, 딸 하나씩가 있었는데 그때 그 새벽 기도를 시작해서 한 5, 6년 동안 했었는데 5, 6년 더 했었거든요. 새벽 기도를. 그 뒤로 지금까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집안에 초상이 나거나 잔치가 있거나 어떤 어려움,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여행을 가더라도 항상 새벽에 3시에서 4시 일어나서 그 시간에 그렇게 기도하는 걸 놓치지 않는다고. 지금 80이 넘어서 82인데도 매일 300번씩 절하면서 하루 4시간, 5시간씩 기도하고 그 나머지 시간 또 가족들을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다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딸도 좋은 데 시집가서 손주, 손녀를 낳아서 잘 키우고 있고 아들도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의사였는데 서울대학교 의대 나와 그 의사를 만나가지고 또 아들 낳아갖고 아들들도 지금 막 대학 갈 정도로 이렇게 많이 컸다고 그래요. 오로지 다른 거 안 하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가족들이 잘 되기를 바라나고 이웃들이 잘 되기를 바라나는 그 속에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소중하게 여겨서 성공하게 하고 싶고 행복하게 하고 싶다면 한번 마음을 내어보십시오. 회양에는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실제 회양이고, 둘째는 보리 회양이고, 셋째는 중생 회양입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내 마음이 부처님 마음과 조금도 다름이 없다는 것,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실제 회양입니다. 우리의 마음 본래 실제가 부처님이라는 사실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겁니다. 거기에서 오래 깊이 파고 들어가는 것, 이게 심심이라고 합니다. 장원심이라고. 이 심심, 깊은 마음, 장원심은 보리해양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부처가 될 때까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나는 이 어려움 때문에 내가 나를 저버리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가족이나 이웃을 저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삼아성직업, 무량억급 동안을 나는 그렇게 하겠다고 다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생회양 대비심입니다. 큰 자비심으로, 다함없는 자비심으로 영원에서 영원히 다하도록 중생들을 도와주겠다는 마음입니다. 이렇게 중생을 위하는 중생회양은 보리회양의 결과입니다. 보리회양은 우리의 실제 마음이, 우리의 본성이 부처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거기에서 향상할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정토수행, 남아미타불을 부르는 수행은 직심, 바른 마음, 그 다음에 심심, 깊은 마음, 어떤 경우에라도, 어떤 태풍이 불어오더라도, 어떤 홍수가 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큰 나무와 같은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작은 풀들이나 나무들은 태풍에 썰려 내려가기도 하고 꺾이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그러나 큰 나무들은 오랜 가뭄에도 장마에도 꿋꿋이 견뎌냅니다. 이것이 신심입니다. 이것이 깨달음을 향해서 가는 우리들의 마음이다. 이것이 아미타불의 극락세계로 가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중생의 세계에서 보살의 세계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얻은 공덕을 나는 하나도 안 가지고 모든 중생들에게 아낌없이 나눠주겠다는 그 마음, 그것이 중생회양이고 대비심입니다. 이런 대비심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무량억급 동안 그렇게 수행을 해야만 얻어줄 수 있는 공덕이고 그 공덕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오늘 백중오제를 맞이하고 또 내일 모레 지계연불 만일기도 중 2800일 해양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바른 마음, 이게 직심이죠. 정직한 마음, 그 다음에 심심 깊이 있는 마음, 그 다음에 대비심, 큰 자비심, 이거 가지고 너희 실제가 마음이 부처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마음을 부처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그것을 보리심이라고 합니다. 이 보리심으로 해양하고 다시 그것과 공덕을 중생들에게 나눠주는 이런 삼초 해양을 늘 실천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내일 모레